네,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 양옆에 있는 지체들 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가는 길이라 참 행복합니다 라고 인사해 볼까요? 당신과 함께 가는 길이라 참 행복합니다. 우리 한두 명 더 인사해 봅시다. 네, 당신과 함께 가는 길이라 참 행복합니다. 우리 좌우 양옆으로 우리 센터원들 보면서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별로 안 행복해 보입니다. 네. 네, 여러분들과 함께 걷는 이 복음의 여정이 참 감사하고 기쁨이 됩니다. 오늘부터 이제 창세기 말씀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를 아마 아실 겁니다. 이 시의 화자는 돌아갈 것을 염원합니다. 시를 읽어드리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나는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잡고 나는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숨짓하면은 나는 바람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이죠. 이 시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알려줍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 이 다음에 무언가의 삶이 있다라는 거죠. 힘들고 답답한 이 현실, 이 내세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가야 되는 그 걸음과 여정이 있는데 그곳으로 걸어가는 시적 화자는 계속해서 힘을 내어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여정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인생을 여정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신앙을 여정이라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설교의 대제목처럼 복음의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상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여정을 함께 나누고 또 고민하면서 씨름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이 아브라함의 스토리 그리고 족장들의 스토리를 보면서 새학기 새로운 2025년을 특세가 끝난 이후 우리가 이 여정을 어떻게 갈 것인가 이 여정의 끝은 어디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같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부르심은 굉장히 특별한 부르심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넘어서 행동을 촉구하고 있는 부르심이기 때문인 거죠. 우리 한번 다 같이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보면요, 집을 떠나 그리고 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입장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이거는 청천벽력 같고 날벼락 같은 소식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죠. 굉장히 답답한 일이고 과연 가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성남의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결혼하고 나이가 지나서 계속 이 성남 땅에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하는 거죠. 익숙해진 동네, 익숙해진 환경들을 벗어나는 건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내가 원해서 가는 것도 아니라 누군가가 그저 가라고 해서 가는 것은 더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사역을 하면서 이사를 한 6번 했습니다. 인천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광주로, 광주에서 일산으로, 일산에서 또 다른 일산으로, 일산에서 성남으로, 성남에서 또 다른 성남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매 순간 옮기게 된 이유는 아주 다양합니다. 하지만 삶의 터전을 옮기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더더욱이 제가 이사를 하면서 그냥 사역자니까 어디든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옮겼었습니다. 전도사 때 인천에서 사역을 하다가 전라도 광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멘토 목사님과 또 그곳의 교회를 섬기며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슬픈 기억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역할 때는 참 행복한데 혼자 있을 때 제가 T잖아요. 근데 만날 사람이 없는 게 굉장히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마음이 이상해지는.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누구와 만날 수 있지? 사역의 대상이 아닌 정말 내 마음을 토로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타향살이 하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라는 걸 그때 몸소 체험하게 됐습니다. 마음 편하게 이야기할 사람 없으니 그저 사역자로서의 삶만 광주에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날에도 이사하는 거 타 지역에 사는 게 이렇게 어려운데 아브라함 당시 우리가 정확하게 시기를 측정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앞으로 창세기할 때 고대 근동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할 텐데 이 고대 근동 사회는 더더욱 어려운 사회였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오늘날은 조금 더 자유롭게 내 원함대로 내 뜻대로 집을 구하고 옮길 수가 있었다면 이 당시 이사 혹은 자신의 본토 친척을 떠난다라는 건 가족과의 이별뿐만 아니라 분리되는 행위였습니다. 보호를 벗어나는 것이었고 나의 안전지대를 내 스스로 박차는 것이었습니다. 이거를 종합해 보면 이런 거죠. 나의 인생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 이 당시의 이주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데 75세 된 아브람, 오늘날로 보면 시니어 중에서도 시니어, 어찌 보면 그 시니어 권사님들이 지금 2시에 밑에서 예배드리고 계신데 그 중에서도 쉬고 여유를 누리셔야 되는 75세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떠나라 가라라는 명령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이 명령의 핵심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이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핵심이 무엇인가요? 바로 보면 우리가 무언가 핵심을 찾을 때 가장 쉬운 건 반복되는 단어죠. 복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2절 마지막에 보면 복이 될지라라고 되어 있는 히브리어 단어는 복이라는 단어와 되다라는 명사와 동사가 합쳐진 단어죠. 사실 이 하야 동사라고 하는데 이 하야 동사는 사실 용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례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쟁이 많이 있는 거죠. 대표적인 건 2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군가가 복을 받는가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누구를 사랑하고 위로하고 그 은혜를 전하면 그 대상도 복을 받는다라는 의미로 복이 된다. 2절 마지막에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대도 있습니다.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떠나고 갔으니까 누군가도 아브라함처럼 산다면 그 사람도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동일하게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한다라는 거죠. 그 외에도 다양한 소수 의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에 우리가 복이 반복된다고 이것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이 본문의 복음의 여정을 조금 놓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그게 보여지시나요?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복을 말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대화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복을 말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사실은 이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특정해서 말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간과할 때가 있다는 거죠. 복의 통로가 되든 복을 누리든 누군가가 아브라함처럼 살아서 다른 사람들도 복을 받는 것이 사실 이 본문의 핵심이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이 본문의 복음의 여정을 빗나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학창 시절에 여기 대학생들도 있고 친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다쳤거나 누군가가 모욕을 당하거나 누군가가 험담을 당한다면 나의 가장 친한 친구를 위해서 우리는 나설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양옆에 있는 친구들 한번 보실까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럴 것 같죠. 그렇게 믿고 우리는 앉아 있습니다. 내가 뭔가 험담을 당하거나 모함을 당하면 대신 나가서 욕해주고 싸워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왜죠? 관계가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단짝이고 나의 어떤 피부치 같은 어찌 보면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과 관계된 나는 그 사람에서 대신 나아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친구 관계 안에서 서로 친밀한 관계 안에서 서로가 마음을 나눈 관계에서는 그런 일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된다라는 겁니다. 나라와 나라도 비슷하죠.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일들이 있는데 그렇게 나라와 나라 간의 수교를 맺고 정치를 하고 외교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나라가 공경에 처했을 때 우리가 도와주겠다는 거죠. 너가 만약에 그걸 지키자면 도와주지 않겠다라고도 말하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관계가 되어져 있으면 어떠한 재정적인 손해가 있도록 도와줄 수 있고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너가 아무리 나에게 잘한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도와줄 수 없다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말하는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 관계가 중요합니까 말하면 우린 당연하게 그 내용보다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내 친구가 돈이 많다고 해서 우린 돈 많은 친구를 위해서 나의 목숨을 바치지 않는 거죠. 아무리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은 나라라고 해도 내가 그 나라가 싫으면 그 나라를 원조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북한이 아무리 불쌍해도 북한과 우리가 원조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와 사상과 정치력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관계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이 얘기를 아브라함과 이야기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세우며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엄청난 요술봉이나 진이의 램프나 천하태평할 권한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과 첫 관계를 시작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은 마음을 품고 너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시작점에 계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이 되길 원해요. 복이 주목됩니다. 복이 반복되니까 복에 초점을 맞춥니다. 어디 가서든 내가 복이 됐으면 좋겠고, 나처럼 사는 누군가도 복을 받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셨던 것처럼 내가 그렇게 떵떵거리며 사는 존재가 되어 내 명성에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는 복음의 여정이 아니라 나의 여정을 걸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복을 받아서 나눠주고 매력적이고 존경받고 성공한 인생이 되고 싶은 이 본문을 보면서 복음의 여정이 아닌 나의 여정을 걸어가며 하나님과 무관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상관하지 않고 그저 복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이 본문을 놓치게 되더라는 거죠. 많은 것들이 부수적인 결과 현상에 지나지 않음에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복에 꽂혀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뭐에 꽂혀 계신가요? 복인가요? 아브라함인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가요? 아니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관계하길 원하시나요? 여러분, 뭐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관계하길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아브라함이 복인 삶인 것이지, 아브라함에게 복받을 어떤 권한, 능력, 실력, 어떠한 것들을 주어서 너도 복받는 것처럼 똑바로 살아라, 제대로 살아라, 실수하지 말고 살아라, 내가 너를 지켜보겠다, 하나님이 성적표를 내놓으면서 우리를 옥죄오는 명령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저 아브라함이면 좋겠기에 그 아브라함과 관계할 그날을 생각하니 아브라함은 복이 되었구나, 복이구나, 너는 복되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세움의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불편합니까? 왜 예배에 나와야 될까? 왜 교회에 다녀야 될까? 왜 헌금을 해야 될까? 왜 헌신해야 될까? 그거는요,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분명 예배 드려라, 헌신해라, 봉사해라, 헌금해라, 여러분들 열심히 살아라 말은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말이 핵심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엄청난 사람 중에 하나님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누구도 누리지 못할, 똑똑한 사람이든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든 실력이 있는 사람이든 실력이 없는 사람이든 할 것 없이 하나님은 그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복인 것이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복을 얻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가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여정, 복음의 여정은 그래서 복을 받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나의 삶을 복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세움의 모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복인 것임을 기억하며 당당하게,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우리는 그런 관계로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부르셨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든 인정하든 하나님 여러분들 복되다, 복이다, 너의 존재 자체가 너무 좋다라고 말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착각은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교회 나와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교회 나올 때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게 좋았는데 교회를 나오고부터는 이제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뒤숭숭해지고 어수선해집니다. 복에 대한 착각이 생깁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더 많이 부풀어집니다. 더 내 안에 있는 부패되고 오염된 나의 죄성이 그것들을 계속해서 가만두지 않고 움직이게 합니다. 복음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요, 복음의 삶으로 들어왔던 우리 여정을 돌이켜 다시 나의 삶의 여정으로 가게 하더라는 거죠. 복을 가시화하고 싶어 합니다. 복을 경험하고 싶고요, 내가 하나님께 나왔으면 하나님을 경험하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느끼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 특별하다라는 것을 증명해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13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 한번 새한글 성경으로 제가 일부러 올려놨습니다. 우리 한번 요 앞에 거 보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특이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개역 한글에서는요 뭐라고 하냐면 안전하다라고 잘되다라는 거 내가 안전하다라고 말했는데 새한글 성경에서 내가 잘되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것을 되게 잘 번역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더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만났어요. 부르셨죠. 하나님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기근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애굽 땅까지 간 겁니다. 그런데 내려가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무슨 걱정이죠? 아내가 너무 이쁘다라는 걱정입니다. 너무 이쁘다 보니까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자신의 아내를 취하며 원래 있는 남편을 죽이는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당신을 취해가면 나를 죽일 수 있다. 그러니 당신 나의 누이라 하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잘 된다라는 겁니다. 당신이 그래야 내가 잘 됩니다. 복을 잘못 이해한 사람의 태도는 내가 잘 되는 것을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 다시요. 하나님이 말한 복을 잘못 이해한 사람은요 내가 잘 될 방법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태도를 보인다라는 거죠. 복이 되고 싶은 복된 인생이 되려는 인간의 어떤 파렴치함과 어떤 민망한 모습은요 내가 잘 되는 것을 내 스스로 생각합니다. 누구에게까지요? 아내에게까지. 사랑하는 아내가 아름다운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내 때문에 내가 어려워지고 혹 죽을 것을 두려워하며 내가 잘 되는 방식은 당신이 누이가 되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복이 되는 인생은 내가 잘 되는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 되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니에요. 잘 되려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잘 되려고 예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잘 되려고 착한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잘 되려고 욕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잘 되려고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시도하는 건 잘못된 거죠. 잘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잘못된 거죠. 잘 될 수 있다는 나의 주체성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되는 건 나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 받는 건 나에게 달려있지 않죠.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어느 순간 우리 안에 복이라는 그릇된 이해와 우리의 죄성이 결탁하다 보니까 잘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나에게 들어왔고 그래서 나의 인생을 내가 주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잘 되는 것을 잘 놓다 보면 내가 잘 되지 않을까? 잘 될 수 있을 거야? 더 나아가 성공할 거야? 명예를 얻을 거야? 돈을 벌 거야? 내가 굉장히 좋아질 거야 라고 착각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성경은 정확히 얘기합니다. 내가 잘 된다라고 착각하는 아브라함을 말이죠. 오늘 스토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발탁됩니다. 이게 발각돼요. 잘못됐다는 게 바로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의 관계 안에서 그에게 복이 된 인생이 더 중요한 거지 너가 잘 되려고 발버둥치는 인생이 되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복의 주체라고 생각한 겁니다. 자신 스스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필요 없고 자신이 어떻게든 머리를 쓰고 자신이 계획을 잘 짜면 자신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든 나에게 축복하지 않을까, 복 주지 않을까라는 그릇된 마음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어쩌보면 자신의 인생에 거추장스러워진 아내를 향하여 어처구니 없는 부탁합니다. 자매들 이런 형제들 만나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됐고 그런 결정들을 하게 되는 남편의 모습을 지켜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얘기 아십니까? 사자는 썩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라는 말. 아무리 배가 고파도 사자는 사자의 품격을 지킵니다. 그래서 사자는 굶주린 사자가 존재해요. 썩은 고기를 먹지 않으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에서 보면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일부러 굶주린 사자를 생 사람을 넣어서 잡아먹게 하려고 한 거죠. 사자는요 자신의 위치, 자신의 상황, 자신 객관화, 자신을 정확히 인식합니다. 사자이기 때문에 절대 하지 않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건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잔혹무도할 뿐만 아니라 경우를 넘어선 일을 너무 많이 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주객이 전도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죠. 무언가를 하다 보면 내가 원래 원했던 가치보다 전혀 다른 일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계속 추구할 때가 많아요. 더 심지어서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됐다라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많이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가족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돈을 벌러 나아갔다가 가족이 불행해진 일들을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건강하자고 운동을 하다 건강을 잃을 정도로 운동하는 사람들을 발견하기도 하고요. 좋은 취지로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일하다가 결국 더 소중한 관계를 잃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요 선을 넘어요.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데 그것에 방해가 되고
그래서 불편함이 되니까 계속해서 더 가치 있는 것들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사람의 세계는 계속 쪼개지고 나누어지고, 마치 바벨탑의 사건이 창세기 11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사회는 모이기만 하면 흩어지고, 흩어진 것이 오히려 안전하다고 여기는 계속해서 주객이 전도되고 우리의 삶 속에 선을 넘어버린 일들이 발생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요, 더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자에게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있다고요. 하나님 부르셔서 감사하고 복된데 어느 순간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착각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요, 교회에 나온 우리의 마음속에 스멀스멀 올려오는 나의 인생의 여정에 복음의 여정은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왜 복을 주지 않는지 궁금해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않을까라고 답답해합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썩어버렸는지에 대해서 묻곤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이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시야가 나에게 감사했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도구가 되고 어느 순간 내가 하는 모든 행위들은 복 받기 위한, 잘 되기 위한 선택들이 되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더라는 거죠.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다니고 많은 집회를 가고 찬양을 하고 많은 관계를 합니다. 그런데요, 너무나도 놀랍게 많은 청년들이요, 잘 되려고 해요. 잘 되고 싶어서요. 잘 되는 것이라 생각해서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잘 되려고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여정을 걷는 겁니다. 하지만 복음의 여정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망하는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잘 되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선택하는 거죠. 그곳에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고 그곳에서 주님이 어떻게 일하실까를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일진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기준, 자신의 의지,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잘 돼보려 발버둥치는 저주받은 인생같이 살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수염 여러분, 그러므로 복이 되려는 삶보다 여러분들이 복인 삶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복되고 여러분들이 이미 복 그 자체이며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을 받으려 잘 되려고 발버둥치며 여러분들의 인생을 읽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하신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없으면 그 어느 것도 복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아골골짝 빈들도 감사하는 것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우리의 생명 걱정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것이 복인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세움의 여러분, 복음의 여정을 내딛기에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잘 되는 인생이 아니라 망하는 것, 세상에서 망하는 것이라 말하는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움직임을 바라보며 멈춰서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복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놀라운 사실은 내가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부르실 때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종착지는 천상병 시인의 그 귀천처럼 이미 하늘로 귀결되어져 있음을 잊지 않아 날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서고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히 여기며 살아가는 평범한 여러분들이 가장 복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올 한 해 복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잘 살고 싶은 마음은 나쁜 마음이 아닙니다. 건강하고 싶은 욕구도 죄악은 아닙니다. 성공하고 싶은 마음도 악하다 하지 않습니다. 에덴을 떠난 모든 인류, 죄된 인류는 안전에 대한 욕구가 우리를 지배하기에 이것은 어찌 보면 되게 필연적이고 당연한 모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고르고 고르셔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에덴에서 쫓겨난 죄인된 죽어야 하는 사라져야 되는 먼지 같은 존재 중에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인데 그들 중에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복을 주겠다, 어떻게 살아도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들과 관계하며 그 복음의 여정을 함께 걷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그릇된 선택과 넘어짐과 쓰러짐과 답답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해서 신실하게 복이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세움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 복음의 여정은
여기서 시작해야 됩니다. 복을 받기 위함도 복이 되려는 노력도 아닙니다. 잘 살기 위해서도 잘 살고 싶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복 받은 인생을 기억하며 걸어가야지 그 신앙의 여정, 복음의 여정은 멈춰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복이라고 여겼던 여러분들의 인생에 마치 굉장히 큰 착고가 채워지고 여러분의 발을 잡고 있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뒤에서 누군가가 끌어당기는 것 같은 실패해버릴 것 같은 인생이 되었을 때 기억해야 되는 건 주님 복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복된 인생이었구나라는 걸 다시 기억한다라는 거죠. 그런 인생이야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청년들 답답하십니까? 신앙을 갖는 우리의 걸음이 늘 답답하고 어려우십니까? 여러분들이 구할 때 그때마다 구하는 것이 잘 되는 것입니까? 복 받고 싶은 겁니까? 그저 하나님께 나와서 마음의 평안함이나 그저 그냥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입니까? 여러분 그걸 구하려고 이 자리에 그걸 구하려고 신앙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린 무엇을 구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이고 하나님을 만난 자가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복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이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것이 복이라면 내가 잘 되든 못 되든 내가 성공하든 성공하지 않든 그것은 이제 어느 순간 사라지고 주님의 음성만이 주님의 이끄심만이 우리의 그 여정을 걸어가는 유일한 동력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여러분 올 한 해 기도하고 여러분 날마다 간구해야 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얻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이라 평가하시는 그 기준 앞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세상이 볼 때는 망하는 기준인 하나님을 구하여 진짜 승리자, 진짜 성공자, 진짜 복을 보여줄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청년의 시기에 여러분들의 복음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작정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복음의 여정의 그 출발점을 다시 꿰매어 다시 조정하여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부르심만이,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가장 유일한 소망이심을 꼭 기억하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주 살아가시며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은혜를 되새겨 보시고 여러분들 얼마나 복받고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지를 깊이 누려 이 세상에서 주눅들지 마시고 그 속에서 망하는 비결, 망하는 방법, 망하는 선택을 해도 우린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놀라운 주의 영광을 맛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내 주를 가까이 우리 같이 찬양하며 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간구를 다시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살아가는 청년들의 고백 앞에 주님, 내가 잘 되고 싶습니다. 내가 평안하고 싶습니다. 내가 복받고 싶습니다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원합니다. 부르신 하나님의 그 관계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수동적인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망하는 방법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나의 유일한 선택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주님 오시는 그 나라에까지 갈 때,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의 복과 잘됨과 성공과 유익과 만족과 아버지 존경받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주님이 부르신 것들을 가장 값지게 여기고 복이라 여기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그것을 복이라 여기며 살아가는 복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나의 죄악을 놓고 우리의 앞섬을 놓고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파렴치함과 우리의 주님 사랑하지 않는 마음을 좀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하게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을 이끌어 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하게 기도를 해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